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가 있는 법구경 명상. 오늘은 법구경 개송 46번 아지랑이와 물거품을 보고 아라한이 되었던 비구의 이야기입니다. 참선 수행자들은 화두를 든다는 말을 합니다. 즉 밥을 먹어도 양치질을 해도 화장실을 가더라도 오로지 한 생각, 오로지 이 먹고 하는 생각,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화두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부처님 제자가 수행 주제를 받아서 오로지 하나의 대상만을 지극하게 관찰하던 비구 스님의 깨달음 이야기입니다. 수행을 하다가 뭔가 진전이 없어서 다시 부처님을 뵈러 가는 길에 오로지 이 먹고 하는 한 생각으로 가다 보니 멀리서 보이는 아른아른 거리는 아지랑이와 또 잠깐 쉬려고 앉았다가 폭포수에서 내려오다 쓰러지는 물거품을 보는 데에도 그 법이 담겼더라는 겁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의 지혜를 깨우친 수행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수행에도 한번 주의를 잘 살펴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평소 어떻게 내 마음을 잘 가꾸어야 평온하고 행복함을 이룰 수 있을지 명상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호흡 명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몸이나 마음에 긴장감이 있다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지요. 네, 마음의 긴장이 풀려서 완전하게 편안해질 때 그때서야 법구경 개송이나 아니면 내 마음이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각할 수도 있고 들려옵니다. 자, 그러면 호흡 명상 전에 여러분들이 몸 기본 자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봅니다. 바닥이나 소파 또는 의자에 앉으셔서 내 몸과 다리에 닿아지는 느낌,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자세를 한번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잡아봅니다. 자, 허리는 반듯하게 펴시고 양쪽 손은 단전으로 모아도 좋고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이때 어깨에 힘이 만약 들어갔다면 어깨에 힘을 조금 빼시고 목을 고추 세우시면서 눈은 살며시 코끝을 응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안의 혀는 입천장에 살며시 붙이고 이제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깊이 내쉬어 봅니다. 자, 이제 주의력을 코끝에 두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들숨과 날숨, 의식적으로 통제하지는 말고요. 자, 그러면 경쇠 1타에 여러분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해보십시오.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고 코끝에 주의력을 두시면서 콧구멍 입구와 윗입술에 고정을 하고 호흡의 들숨, 날숨을 지켜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한번 살펴봅니다. 경쇠 5타 울립니다.
이제 들숨 날숨의 호흡은 자연스럽게 그냥 내버려 두고 내 몸의 감각과 마음 관찰로 한번 다시 들어와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몸의 부분적인 느낌과 감각들, 혹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여러 생각과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호흡과 함께 있는 그대로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경세 오타 울립니다. 네, 이제 호흡은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들숨 날숨 하시면서 법구경 명상에 한번 주의력을 기울여 봅니다. 법구경 개송을 경세소리와 함께 한번 3번 독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관찰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몸이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음을 분명히 알아서 마라의 꽃을 꺾어 버려라. 그러면 죽음의 왕도 볼 수 없는 저 평화의 세계로 가리라. 이 몸이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음을 분명히 알아서 번뇌의 꽃을 꺾어 버려라. 그러면 죽음의 왕도 볼 수 없는 저 평화의 세계로 가리라. 이 몸이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음을 분명히 알아서 번뇌의 꽃을 꺾어 버려라. 그러면 죽음의 왕도 볼 수 없는 저 평화의 세계로 가리라. 네, 여러분 본 명상 개송의 뜻에 한번 집중해 보셨는지요?
오늘의 개송은 이 몸이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음을 분명히 알아서 나의 번뇌의 꽃을 꺾어버려라. 그러면 죽음의 왕도 볼 수 없는 저 평화의 세계로 가리라. 이 몸에 그 항상하지 않는 이 몸뚱아리가 인연으로 화합되었다가 어느 순간 늙어서 죽고 다시 또 생겨났다가 죽고 하는 그런 무상성을 스스로 딱 깨우친다면 불사한다는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에게 이제 하셨던 개송입니다. 부처님이 사와띠에 계셨을 때 아지랑이에 마음을 집중해서 아란이 되었던 비구와 관련된 개송인데요.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아들고서 정진하려고 숲속에 들어갔어요. 그는 열심히 정진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사실 깨달음을 성취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자신의 수행 방식이 혹시 잘못되었을까 싶어서 부처님께 상세히 여쭤봐야겠다 생각하고 부처님이 계신 사와띠로 향해 갑니다. 그렇게 향해 가는 걸음걸음에서도 그는 오로지 부처님께서 주셨던 수행 주제에만 몰두하고 오로지 한 생각으로만 걸어갔어요. 그렇게 하나에 집중되다 보니 길을 걷다가도 본인에게 보여지는 모든 사물과 환경들, 길과 자연 모든 것들이 화두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마침 그 인도의 그 무더운 여름, 햇볕이 쨍쨍한 그 무더운 여름, 그는 길을 가는 도중에 길 위에 저 멀리 아지랑이가 아른아른 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뜨거운 여름 길 위나 아스팔트 위를 보신 적 있지요? 열기로 아른거리는 아지랑이를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화두에만 집중했던 이 비구는 그 아지랑이가 여사로 보이지 않던 거지요. 저 멀리 아른거리는 아지랑이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사라져 버리더란 겁니다. 아지랑이의 대상에 골몰하게 마음을 집중하다 보니 결국 내 몸뚱아리도 세월 따라 변해가듯 영원하지 않음, 즉 실체가 없음을 관찰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 즉 이 살갗과 이 손톱, 발톱, 피, 고륙 이러한 등등은 인연에 따라서 지수화풍 사대로 모였다가 또 어느 순간 병들어서 죽어버리면 흩어질 뿐이지 영원하게 고정된 이 몸뚱아리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서서히 체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다시 길을 가다 보니 땀이 흐르고 덥고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는 길가 강 옆에 목욕을 하고 또 폭포 옆에 있는 나무 그늘에 가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는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물이 물거품으로 변하고 또 방울방울 생겨나다가 흘러가서 바위에 싹 부딪히면서 순간 사라지는 것을 계속 연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아, 모든 대상, 존재들은 이렇게 물방울과 같구나. 존재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 물방울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다 인연이 맞아서 생겨나고 인연이 멀어지면 흩어지는 거구나. 이때 부처님께서 간다꾸띠에 앉아 계시면서 이 비구의 깨달음을 얻을 성숙한 모습을 보시고는 광명의 모습을 놔두어서 비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비구여, 바로 그렇다. 이 존재도 또한 물방울이나 아지랑이처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지 거기에는 고정된 어떠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부처님은 개송을 읊으셨어요. 이 몸이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음을 분명히 알아서 마라, 마라는 곧 마구니 또는 나의 번뇌, 망념, 업식을 뜻합니다. 번뇌의 꽃을 꺾어버려라. 그러면 죽음의 왕도 볼 수 없는 저 평화의 세계로 가리라. 이 개송 끝에 비구는 곧바로 사무예를 갖춘 아란이 되었고 그대로 부처님을 찾아뵙고 덕과 지혜를 높이 찬탄했다고 합니다. 그 마라의 꽃을 꺾어버려라 라고 하지요. 마라의 꽃. 나의 번뇌의 꽃. 꽃이 피면은 어떻지요? 꽃이 피면 다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번뇌의 꽃이 피기도 전에 아예 번뇌의 꽃을 꺾어버려라. 그래야 열매가 맺지 않는다.
즉 번뇌의 꽃을 애시당초 딱 꺾어버려야 본인의 그 생멸의 그 힘을, 생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윤회의 고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생사 업식의 고리를 끊어버려라. 그래야 죽음의 왕도 볼 수 없는 저 평화의 세계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의 개송은 그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무상성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행복을 줄까요? 부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항상 믿고 따르는 이게 종교적인 힘들? 산신? 신장? 호법? 신장? 이런 모든 불법성, 물론 삼보에 귀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것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가 스스로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내가 세상에 흘러가는 이치를 보며 하나하나 체득되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무상이나 또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인과 가보나 세상 일에는 우연한 것이 없다는 연기로 자신이 지은 대로 받는 업, 고진멸도의 법, 이러한 모든 법들을 체득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에서 경험되어지는 무상의 지혜들이 곧 평온한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정진여일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오늘 비구스님과 같이 여름의 바닷가 또는 바위에 쓰러지는 파도나 물방울 아지랭이 또는 태풍에 힘없이 쓰러지는 나무를 보더라도 혹은 여러분들이 집안에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더라도 항상 그 순간순간 마음 챙김을 하시다 보면 그 대상을 관찰하다가도 문득 뭘로 깨쳐지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식적 이론은 생각할 수도 있고 말은 저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항상 영원함이 없다. 무상하다. 나의 고성된 실체가 없다. 이러한 등등의 말이죠. 그러나 이런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이 교법은 사실 내 몸과 마음으로 확신을 하고 믿고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고 수행해야지만 증득되는 진리입니다. 그 일체지를 체득해야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윤회에 다시 들지 않는, 즉 죽음의 왕도 못 찾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윤회를 불러일으키는 업의 욕망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나씩 대상을 보고 한번 사유해 봅시다. 비구스님은 아지랑이와 물거품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보시면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는 스스로 혹시 생사를 쫓는 미혹한 마음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스스로 관찰하면서 자꾸 내려보아 보세요. 우리가 지난날 법구경을 할 때도 나왔던 개송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개송은 열반경에 또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즉 재행무상 모든 것이 무상 항상하지 않은데 시생멸법 그것이 바로 생멸법이다. 항상하지 않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생멸법이다. 그러나 생멸멸이 그 생멸법을 완전히 스스로 알게 되면 곧바로 정멸의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자, 오늘의 개송을 한번 마지막으로 더 독송을 하고 오늘의 개송 46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이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음을 분명히 알아. 마라의 꽃을 꺾어버려라. 그러면 죽음의 왕도 볼 수 없는 저 평화의 세계로 가리라.